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5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목은 이방인의 때라는 제목인데 하나하나 이 왜 맞는지 성경으로 증명해 가는 그런 내용들을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런 것들을 다른 사람보다도 우리 성도들에게 전할 수 있는 것을 참으로 기쁨으로 여깁니다. 자, 휴거설 여러 종류 중에 그 중간 휴거설이 맞다는 것을 이제 오늘도 그것이 맞다는 것을 증명하는 한 계단 올라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전하는 그 누가복음에 대한 그 21장의 종말에 관한 진리, 그거를 분석을 할 거예요. 문맥을 따라서 읽어가면서 구조를 분석하고 그 구조를 마태복음하고 연결시키고 다니엘서와 연결시키고 요한계시하고 구조를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답이 쭉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성경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대로 믿으면 천국 갑니다. 이 종말에 관한 이론들이 좀 다르고 성경 해석이 좀 부족하고 또 문제점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뭐 이단이 된다거나 구원받지 못하는 건 아니에요. 확실하게 예를 들어서 요한계시록을 제일 많이 다루는 데가 신천지예요. 신천지는 요한계시록만 갖고 해요. 거의 뭐 다는 아니지만, 근데 자기가 그 재림주라고 말하니 그게 말이 안 되지요. 그건 아무리 요한계시록을 신기하게 해석하더라도 그거는 근본부터 틀린 거니까 그거는 상대할 필요가 없는 거죠. 다룰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전해드리는 이 성경의 진리의 말씀, 진짜 여러분이 보기에 참 귀하고 좋다고 해서 이것과 다르면 이단이다, 지옥 간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성경에 기록된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가지만, 그럼 왜 그거 이렇게 고민하고 또 연구하면서 이렇게 종말에 관한 올바른 진리를 알아야 되냐? 올바른 진리를 알아야 이단에게 안 넘어가요. 사실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신천지가 등장하게 된 것은 일반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성경을 문맥을 따라서 해석하는 걸 성도들에게 가르치지 않고 적당히 상징적으로 비유적으로 하니까 상징의 대가가 이상하게 상징하는 그 신천지가 나타난 거예요. 큰 문제가 됩니다. 어차피 이단은 이 세상 끝날 때까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뭐 이단이 있는 건 어쩔 수 없지만 그런 이단이 생긴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주의 종들에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문맥을 따라서 올바로 해석을 하고, 또 주의 종뿐 아니라 성도들도 그 해석할 수 있는 기준을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틀리게 해석하는 사람은 그건 틀렸다고 말할 수 있는 거, 성도들이 분별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성경 해석의 그 여러 규칙들을 가장 가능하면 간단하게, 그러면서도 이렇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하려고 자주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오늘 과정을 그렇게 할 겁니다. 지난주일 했던 거 마태복음 24장 1, 2, 3절하고 누가복음 21장 5, 6, 7절 서론만 비교했어요. 마태복음에서는 언제 성전이 무너지는지 제자들이 예수께 질문한 겁니다. 예수님이 언제 강림할 때의 그 징조가 뭔지, 또 이 세상 마지막에 이 종말의 징조는 뭔지, 이 세 가지를 질문했어요. 근데 누가복음에서는 제자들이 예수님께 여쭤 물은 게 언제 성전이 무너지는지, 그 징조는 뭔지. 질문은 두 가지지만 아주 명시적으로 명확하게 성전 무너지는 것에 대해서만 초점을 맞춰서 그 두 가지 질문을 한 겁니다. 언제 성전이 무너지고 또 그 무너질 때의 징조가 뭐냐, 그 미리 나타나는 그런 그 예조가 뭐냐라고 질문한 겁니다. 이제 그 질문을 서론을 살펴본 이유는 서론이 시작을 돼서 결국 서론의 질문을 따라 예수님이 답변을 하실 거란 말이죠. 그 답변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성전은 언제 무너진다고 예수님 말씀하셨는지, 그 무너지기 전에 어떤 현상이 나타날 건지를 우리가 오늘 누가복음을 통해서 살펴볼 거예요.
왜 마태복음을 먼저 안 하고 누가복음을 하느냐? 마태복음이 훨씬 더 자세해요. 경우에 따라서는 자세한 걸 먼저 해야 될 때가 있어요. 성경 해석도 자세한 것과 자세하지 않은 거 있을 때 자세한 것을 반드시 먼저 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이 경우는 달라요. 왜냐하면 마태복음은 귀절이 아주 3배나 많아요. 누가복음 3분의 1밖에 안 됩니다. 그렇지만 그 대신 마태복음은요, 누가복음보다 누가복음이 더 명확해요. 그래서 자세한 것을 먼저 하는 것도 원칙이지만 명료한 것을 먼저 하는 게 또 중요한 원칙입니다. 왜냐하면 모호한 것 가지고 명료한 걸 해석하면 안 되거든요. 명료한 것 가지고 모호한 걸 해석하는 게 반드시 그래야 되거든요. 마태복음은 누가복음에서 명료한 답을 확실하게 안 다음에 마태복음을 가야 이게 정확하게 해석이 되기 때문에 누가복음부터 오늘 할 겁니다. 누가복음 21장을 5절서부터 전체 쭉 읽어갈 거예요. 자, 그러면 첫째 부분은 이제 서론입니다. 누가복음 21장의 서론. 그 결론, 서론, 본론, 결론을 큰 구조 부분이라고 써요. 구조, 큰 구조, 서론 부분, 큰 구조, 본론 부분 이렇게 말하고, 그 큰 구조 안에 있는 부분은 본론의 첫째, 본론의 두 번째 이렇게 표시할 겁니다. 이렇게 말까지 해줘야 여러분이 헷갈리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큰 구조 서론, 큰 구조 본론, 큰 구조 결론, 큰 구조 구조라는 말을 써서 그다음에 권면, 그다음에 그 안에는 서론, 본론, 결론 안에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큰 구조, 첫 번째 구조는 서론이지요. 서론은 몇 절인지 지난주 했습니다. 그래도 빨리 그 읽고 넘어갑시다. 5절, 6절, 7절을 함께 읽기 전에 누가복음은 20장 5절 36절까지 32절이에요. 근데 지난번에도 서론 비교했지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마태복음을 옆에다 썼는데 마태복음은 24장, 25장 모두 97절이에요. 3배가 많아요. 3배에다가 한 절 더 많아요. 그만큼 차이가 납니다. 그러나 누가복음이 더 명확하다는 걸 말씀드렸어요. 마태복음 서론은 아까도 말씀드렸고요, 3가지고요. 누가복음 서론은 질문은 2가지인데 실제적인 그 대상은 하나다, 내용은 하나다라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제 서론은 여기 나왔으니까 그냥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읽겠죠. 시작.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들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들이 일어나려 할 때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아멘. 여기 제가 우리 성경에는 이런 일이라고 돼 있는데 제가 들자를 붙였어요. 원래 복수예요. 이런 일들이라고 돼 있어서 제가 복수를 제가 여기 기록한 대로 그냥 불렀습니다. 우리는 단수 복수 별로 가리지 않는데 그걸 아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그렇게 읽었습니다. 자, 이제 서론을 지나갔으니까 이제 큰 구조, 두 번째 부분은 본론이죠. 자, 본론 부분은 지금 먼저 도표를 보여드릴게요. 본론 1, 본론 2, 본론 3, 그 다음에 본론 4, 본론 5. 본론 5는요 예수님 오시는 실제로 오시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게 본론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부터 결론까지 갈까요? 결론은 교훈이 둘이고요. 그 다음에 권면이 하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누가복음을 전체 분석한 표거든요. 근데 이걸 이렇게 한꺼번에 놓고 하면 정신이 헷갈리니까 다시 이렇게 올라가서 지금 이제 여기는 서론입니다. 제목 밑에 서론, 그다음에 본론 첫 번째 8절 9절 2절입니다. 본론 부분 첫 번째 본론 중에서 첫 번째는 8절 9절이니까 그 8절 9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러하며 때가 가까웠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마라. 아멘. 이 본론 중에 첫 번째 내용은 여기 미혹 조심하라, 이단 조심하라는 얘기고요. 좀 계속됩니다.
구절 읽겠습니다. 난리와 시작.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끝은 곧 되지 않는다. 자, 그러니까 이게 첫 번째 부분입니다. 미혹을 받지 마라. 이단 조심하라는 얘기고요. 난리, 원래 여기 난리라고 되어 있는데 원어는요 그냥 전쟁이에요. 전쟁 싸움. 전쟁이라고 더 많이 번역을 했는데, 근데 왜 난리라고 이렇게 번역했는지 좀 그래요. 난리도 뭐 전쟁 비슷하지만, 소요는 이 전쟁까지는 안 가더라도 막 서로 막 대항하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죠. 뭐 이슬람이 뭐 테러 한다든지 그런 거, 또는 또 시위하고 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소요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그러니까 둘로 말하면 하나는 미혹이고 하는 전쟁입니다. 미혹은 이단은 이단이라고 바꿔서 이렇게요. 이단이 미혹하는 거니까 이단은 주의하라, 따르지 마라. 그다음 전쟁은 두려워하지 마라 그랬지요. 근데 맨 끝에 9절 맨 끝에 뭐라고 돼 있어요? 이런 일들이 있어야 하되, 이런 일이 있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있어야 하되 뭐라고요? 끝은 곧 되지 않아.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만약 끝은 곧 되지 않는단 말이 없으면 이게 별로 크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렇게 말을 할까요? 끝은 곧 되지 않는다는 말을 다루지 않으면서도 이거를 중요시 여기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틀리지요. 여기서 끝은 곧 되지 않는다는 말의 의미가 엄청나게 중요해서 이거 무시하면요 뜻을 잘못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뜻을 제가 이제 설명해 드릴 거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자 보세요. 이단과 전쟁이 이 세상에 있을 텐데 이 일이 먼저 있는데 끝은 곧 되지 않는다? 생각해 보세요. 그 말은 뭐냐면요, 이단이 있고 전쟁이 있고 심한 경우에는 이제 세상 끝나는가 보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예요. 특히 전쟁은요, 세상 끝났다, 주님 오시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경우도 있을 텐데, 그렇다고 끝은 오는 건 아니다, 여러 뜻이 되는 거예요. 이 내용은요, 이게 1차적인 내용이에요. 사람은 그렇게 큰 전쟁이 있으면 세상 끝난 걸로 생각될 때 많았어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항상 전쟁이 크게 되면 이제는 말세야 이렇게 되고요. 그러다 평안하면 또 이제는 아니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요. 그런데 이 표현을 조금만 더 바꾸면 더 중요한 의미가 됩니다. 이 말이 되는 거예요. 종말이 올 때까지 이단과 전쟁은 계속될 거다, 이 뜻이에요. 조금 다르죠, 표현이? 그러니까 이단과 전쟁이 있다고 끝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그렇게 첫 번째는 말씀드렸고요. 그걸 조금 더 강조하다 보면 세상 끝날 때까지 이단과 전쟁은 계속될 거다. 그러면 조금 느낌이 달라져요. 그렇구나. 예수님께서 이 세상 종말 때까지 이렇게 있을 일을 정리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전에 20년 전인가요? 요한계시록 강의할 때 여러분 기억날 거예요. 20년 됐나 모르겠는데 역사 일반 징조라고 말한 거 기억나지요? 제가 종이에다가 도표 그려서 쓰면 역사 일반 징조라고 제가 이름 붙인 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역사에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항상 세상 인간 역사에는 항상 이 두 가지 일이 항상 있다. 그러니까 역사 일반 징조가 되는 거죠. 자, 종말이 될 때까지 이 인간 역사 중에서는 미혹과 전쟁은 계속될 것이라는 뜻인데, 조금 더 의미를 더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조금만 표현을 바꾸면 알 수 있습니다. 시간은 막 가고 있는데 그래도 이건 꼭 해야 돼요. 종말이 되면 역사상 있었던 여러 가지 그 흉악한 이단들과 진짜 몸소리 나는 전쟁, 그것과는 전혀 다른 어떤 현상이 일어날 거다, 이 뜻이에요. 이 말이, 그러니까 이게 지금 설명한 것이 가장 중요한 얘기입니다. 아무리 심한 전쟁이 있어도 그것 때문에 종말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종말이 되면 다른 현상이 나타날 거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이런 뜻을 그것이 중요성을 알지 못하면 이 해석은 잘못된 거예요. 잘못되기보다는 부족하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지금 끝은 아니다라는 것이 엄청나게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는 것을 지금
본론 첫 번째 부분입니다. 이 제자들은요, 좀 무슨 질문을 했다고 그랬죠? 언제 성전이 무너집니까? 그게 세상 끝인 줄 알았어요. 제자들은 성전 무너질 수가 없군요. 제가 지난 주일날 돌 하나 길이가 2m 이상 된다고 그랬나요? 어느 기록을 보니까 큰 거는 11m 이상 되고요, 돌 한 면 길이가 작은 것도 2, 3m 넘는다고 그래요. 그러니 11m면 얼마나요? 세상에, 그건 말도 못해. 그런 큰 돌은 무너질 수가 없는 건데, 그게 돌 하나 돌에 겹쳐 놓이지 않는다고 예수님 말씀하신 거니까. 그렇게 그날이 언제라고 그럴 때 예수님은 성전이 언제 무너진다, 이거는 말씀하지 않으시고 인간의 역사는 이렇게 흘러간다, 이런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얘기가 사실은 종말이 오면 다른 징조가 나타난다, 그 종말에 관한 이야기를 설명하시기 위해서 하신 거다라는 거, 이거 엄청 중요한 거예요. 이거 모르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론의 첫 번째 얘기는 그렇게 해서 일반 역사면서 종말로 넘어가겠죠, 당연히. 예, 그래서 본론 두 번째는 본론 제 2번, 본론 2번이라고 그럴까요? 그거는 그다음에 특별한 징조, 종말의 징조가, 이 종말 바로 직전의 징조, 임박한 종말의 징조가 나타납니다. 그거를 도표를 보면 그 다음 줄이에요. 자, 여기 도표가 보이나요? 이렇게? 예. 예. 여기 이제 본론의 징조, 두 번째 징조는 우리가 지금 10절, 11절 또 주절이 나타나 있는데, 그러니까 특별한 징조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2장 10절,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또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아멘. 한꺼번에 쭉 여러 가지 얘기를 했죠. 자,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이 말은요, 여러분 아무리 전쟁이 일어났어도요, 1차 대전, 2차 대전도요, 갑자기 여러 나라에서 동시에 전쟁한 거 아닌 거 알죠? 전쟁한 거는 저 유럽하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도 거기가 그 일본이 전쟁했죠. 이렇게 전쟁터는 몇 군데서만 일어나요. 근데 이거는요, 그냥 민족들이 전 세계에서 각각 일어나고요, 나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까지 있지 않았던 놀라운 일들이 막 그냥 우후죽순처럼, 우후죽순 알죠? 비 온 다음에 죽순이 막 올라오는 것처럼 막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이런 뜻인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면 진짜 이거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웠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징조가 나타날 거다, 그 뜻입니다. 그냥 그래, 심하긴 심해, 종말인가 봐, 이게 아니라 누구나 다 이구동성으로 종말이 오겠다는 그런 증상,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렇게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한 전쟁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고, 지금도 지진이 있잖아요. 목사님들 대부분 그럽니다. 지진이 많아지긴 때가 언제부터 많아졌으니까 그때가 무슨 몇 번째 인범이다, 조금만 많아지면 연결시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 보면요, 이거 마태복음 똑같아요. 누가복음이나 곳곳에 지진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곳곳에 납니까? 한번 났다가 좀 있다가 또 저기도 나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나지요. 근데 갑자기 동시다발적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성경을 보면서 이런 거를 캐치하는 거지요. 이런 것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기근과 지진이 곳곳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기간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나가요. 이게 중간재림설입니다. 우리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사는 겁니다. 자, 전염병이 있어요. 또 여러분, 지금 스페인 독감 얼마나 많이 죽었어요? 엄청 많이 죽었다고 그러죠. 그리고 패스트, 옛날 그 중세시대 때 패스트 여러 질병들 많이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전염병이 나는 것은 지금 전쟁과 지진, 기근과 같은 종류로, 여러분 지금 코로나 왔다고 그래서 이제 주님 오십니다, 제가 그랬나요? 아니요. 제가 뭐라고 했어요? 앞으로 있을 7년 환란의 어려움의 샘플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이 정도가 아닙니다.
지금은 어디 갈라 그러면 다 조사하잖아요. 막 아유 마음대로 다니지도 못하게 코로나 때문에. 이때가 되면요 잡아 죽여요. 그렇게 이제 심하게 통제가 된다 이 말입니다. 지금 코로나 하는 거 지금 우리 정부가 하는 거 보면 그때 되면 아마 잡아 죽일 거라 이 얘기하는 거예요. 자 넘어가면 전염병. 그다음에 무서운 일이 나타났지요. 여기에 무서운 일이 뭘까요? 무서운 일이 한두 가지입니까? 요걸 알려면요 요거를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 연결시킨 다음에 그다음에 다니엘도 연결시키고 요한계시록 그럼 몇 개가 하는 건데요? 4개가 연결됩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딱 답이 나와요. 그냥 쉬워요. 무서운 게 그냥 무서운 게 아니에요. 자 이건 이제 앞으로 할 거예요. 지금 그냥 그냥 무서운 게 나보다고 넘어가세요. 예? 잘 넘어가세요 조용하게. 아멘도 안 하고. 지금은 괜찮습니다. 이런 설명을 언제 들었겠어요. 자, 또 하늘로부터 큰 징조라고 그랬죠? 보세요. 아까 강조한 게 뭐냐면 끝은 곧 되지 않는다는 거 강조했어요. 그다음에 여기서 강조 이 본론 이 두 번째 징조는 본론 징조 중에 두 번째는 하늘로부터 큰 징조. 그러니까 하늘 징조예요. 하늘로부터 큰 하늘 징조가 있다.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하늘에. 하늘 징조가 있다는 거 기억하세요? 이게 여기서 왜 중요하냐면요. 특히 누가복음에서 중요한 거는 여기 구조를 결정해줘요. 구조를 연결고리 역할을 해요. 뒤에 하늘 징조가 또 나와요. 그래서 직접 연결돼야 되는데 연결도 안 되고 사이가 벌어졌어요. 이런 거. 자 넘어갑니다. 그냥 지금까지는 이게 주님이 오시기 직전에 세상 종말이 되기 직전에 있을 놀라운 일들이다. 이건 긴가민가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에게 지금 두 번째 징조를 했어요. 자 그럼 세 번째로 가면은 12절부터겠죠. 자 명심하세요. 두 번째는 여기 아까 좀 도표에서 빨간 글씨 썼죠. 맨 끝에 보여요? 하늘 징조. 아까 이걸로 하는 것보다 이게 조금 글씨가 크네요. 다행이에요. 자 그 다음에 왜냐하면 이거는 지금 이건 120%로 크기로 했고요. 이거는 크기를 폰트 크기를 150%로 했거든요. 그게 이거 잘 크게 보이는 조금 크게 보이는 거예요. 자 이제 세 번째 부분 보겠습니다. 본론 중에서 세 번째 부분이에요. 12절부터 자 도표를 보세요. 도표 보면 줄 하나 나타나죠? 줄 2개 나타나죠? 3번이라고 그랬잖아요. 3A, 3B. 요 세 번째 거는 둘로 이렇게 나눴는데 내용이 둘이에요. 그렇지만 한 묶음이에요. 한 묶음. 자 이제 왜 한 묶음인지 이제 같이 움직여져요. 이 두 개는. 그래서 번호도 3번입니다. 3A, 3B. 12절부터 19절이 한 부분이고요. 그다음 20절에서 24절이 또 한 부분. 그 둘이 한 덩어리라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그걸 읽어갑시다. 지금 시간이 너무 없어요. 12절부터 읽어요. 이 모든 일 전에 읽어요. 시작. 아멘. 아멘 하면 끝나는 거죠. 다시 한번 읽어요. 시작. 아멘. 지금 왜 끊었어요? 중요하니까. 왜 끊었어요? 묻겠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일 전에 라고 어떤 얘기를 하셨어요 예수님이? 이 모든 일 어떤 말을 쭉 하신 다음에 이 모든 일 전에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이 모든 일 전에라는 어구의 의미가 어려워요 쉬워요? 거기에 신학적 깊이가 있어요? 그냥 그 말 그대로 이해하면 돼요? 그래요. 그런데 이게 엄청나게 중요해요. 성경은 아주 당연하게 알고 있는데 그게 중요하다는 걸 아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 모든 일 전에니까 지금 보세요. 징조가 몇 개 나왔죠? 본론의 징조 2개 했잖아요. 일반 징조, 역사 일반 징조. 그 다음 종말이 임박했을 때 나타나는 징조 하나 했죠. 민민나라 곧진기 했잖아요. 민민나라 곧진기. 그러면 그 모든 것보다 먼저 있을 일인데 예수님은 그거부터 하시고 이 얘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위치는 여기가 아니야, 사실은 먼저 있을 일이야 라고 말씀하시기를 이 모든 일 전에 이런 일이 있다라고 하신 거예요. 그게 얼마나 중요해요. 사건 순서가 달라지는 건데 이거 무시하면 안 돼요. 이 모든 일 전에 이거 무시하면 그 해석은 몇 점 줄까요? 여러분이 주세요. 자, 이 모든 일 전에 그걸 알고서 지금 이 세 번째 12절부터 19절 그리고 20절부터 24절까지 읽겠습니다. 이 모든 전에 계속 읽어요. 이제는 이 모든 전 시작. 이 모든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은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몇 사람을 죽이게 하겠고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아멘. 박해가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박해가 지금 아까 말한 역사 징조 지난 다음에 임박한 종말 징조 나타난 다음에 박해가 있는 건가요? 아니라고 이미 얘기했지요. 어떤 말로? 앞으로 옮겨가야 되겠죠? 이게 맨 앞에 가는 거예요. 자, 이런 거 이게 참 이거 어렵지 않죠? 이렇게 설명하는 거? 시험 안 봐요? 그냥 쉽다 그러세요. 자, 그다음에 이제 박해가 있어요. 막 죽이기도 해, 형제들이. 지금도 이슬람에서는 막 예수 믿으면 형제들이 죽어요. 죽여요. 근데 앞으로는 이때가 되면요, 그냥 세계 곳곳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거는 사느냐 죽느냐 문제입니다. 자, 그다음에 20절부터 24절까지 여기 너희가서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 알라. 가만있어 보세요. 그 멸망이네요. 예수님께서 대화하시다가 그라고 그러면 뭔가 앞에서 말한 그거잖아요. 그죠? 그 멸망이네. 지금 강조했으니까 그 멸망이면 무슨 멸망 같아요? 성전 멸망 같잖아요. 맞아요. 여기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거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 알라. 성전이 멸망되는 그걸 말씀하시구나. 그냥 이게 여기 성전이라 썼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 성전이 멸망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저 이렇게 써놓으신 게 참 흥미로워요. 왜? 보물찾기 같아서. 21절 계속 읽어요. 그때에 시작.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 것이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 것이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아멘. 어디에 있는 자들? 유대에 있는 자들. 그런데요, 많은 목사님들이 이거를 이방 사람들 교회가 해당되는 건 줄 알아요. 그렇게 해석하고 있어. 책에. 그 유대인이면 유대인이지. 이런 거 보면 참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 무천년주의자들은요, 이스라엘 사람은 아예 취급을 안 해요. 이미 이스라엘 망한 다음부터는 아예 성령하고 관계가 없는 걸로 취급을 해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다시 독립했잖아요. 그게 하나님께서 이 말세에 성경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려는 하나님 계획이 착착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자들은 산으로 도망가라고. 근데 이거는 가만히 있어봐. 이거는 미래에 쓸 일이 아니라 사실은 아까 한 덩어리로 움직인다고 그랬죠. 뭐 때문에? 어느 어구 때문에? 이 모든 일 전에 그냥 앞으로 가는 거예요. 앞으로 가는 거예요. 벌써 나중에 좀 설명할게요. 자, 그러면 유대인들은 도망가라고 그랬어요. 이미 다 도망갔었어요. 그래서 도망간 사람 살고 안 사람 다 죽었어요. 자, 22절. 이 날들은 시작.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니라.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의 진노가 있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 보세요. 성경에 큰 환난이라고 여기 지금 나와 있죠. 유대인들이 큰 환난이 있습니다. 자, 넘어가요. 24절. 그들이 시작. 그들이 칼날의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에게 밟히리라. 아멘. 보세요, 여러분. 이거는 이방에 잡혀간다는 말은 유대인이 이방에 잡혀간다는 말이지요. 이방 사람이 잡혀간다는 말이 아니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이 이방 사람을 잡혀간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이건 유대인에 관한 얘기예요. 문맥이 알려주는 겁니다. 자, 넘어가요. 자, 다 했네. 그러면 이게 지금 두 덩어리라고 그랬죠. 하나는 환란이고 하나는 두 번째는 큰 환란이야. 박해와 환란, 박해와 큰 환란이죠. 결국 다 어려움 당하는 거네요. 하나는 앞에 있는 것은 그리스도에 대한 박해고, 두 번째는 유대인에 대한 환란입니다. 이 두 가지 사건이 하나가 되어서 맨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한 덩어리가 된다고 그랬죠. 이게 좀 더 지나가면 나가요. 시간이 너무 지금 빨리 가네요. 자, 그 다음 읽어요. 그 다음에 이제는 도표를 더 보시고요. 도표를 보면은 줄이 또 나타났죠? 보여요? 이렇게 이게 이렇게 차례로 나오니까 눈에 잘 보여요. 여기 빨간 글씨가 있네. 뭐라고 썼어요? 위에도 있네요. 또 그 두 개 위에 올라가서. 그게 사실은 딱 달라붙은 한 사건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걸 사이를 벌리시고 그러고 걷다가 지금 아까 이 모든 일 전해라는 거기를 걷다 끼워 넣은 거예요. 앞으로 갈 거를, 먼저 있을 거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유가 있어요. 그거는요. 아까는 예배 끝나고 나니까 누가 그걸 질문하는데 아주 미안한 듯 질문하더라고요. 미안하게 할 필요 없어요. 저는 그 기쁘니까. 이미 다 검토된 거니까요. 기회 있으면 필요하면 말씀을 전해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25절부터 26절 두 절입니다. 지금 징조사회, 본문 징조사예요. 본론에 있는 징조 네 번째인데 아까 2번하고 연결된다고 그랬잖아요. 아까 중간에 3번이잖아요. 3번 끼기 위해서 둘을 끌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연결된 것이 딴 사건이 아니다. 그래서 2번과 4번은 같은 사건이에요. 자, 그래서 25절 읽어요. 이런 성신에는 시작. 이런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니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여기 나왔잖아요. 이런 성신, 해달별이에요. 성신이니까 성령 아니에요. 별성자, 별신자예요. 그래서 해달별이라는 뜻입니다. 한문으로 그냥 이럴 성신 했더니 무슨 그거는 성령 아니한 거예요. 해달별 징조가 있고 하늘의 권능이 흔들리다. 하늘의 징조가 나타난다는 얘기잖아요.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3번은 끼어들어 있는데 3번을 위로 올리고 나면 2번과 4번이 직접으로 연결돼서 하나다. 그럼 2번은 원래 임박한 징조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1번은 역사 일반 징조니까 늘 있었던 일이고 종말이 가까웠을 때에 나타난 징조는 2번이라고 그랬어요. 4번도 연결된 건 같은 거예요. 종말이 가까운 징조입니다. 끝났어요. 5번은 뭐예요? 5번은 예수님 오신다는 얘기예요. 그냥 그러면 이미 그건 종말입니다. 그러니까 5번을 읽어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때에 시작.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자 1번 역사 일반 징조 늘 우리 보던 거예요. 그 다음에 2번 4번 종말에 관한 징조예요. 5번 예수님 그냥 종말로 오는 거예요. 이렇게 설명 듣고 나니까 간단하잖아요. 이럴 때는 정신이 복잡하더니만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구분 지어져서 제목을 붙여놓으니까 간단하네. 그래요. 주님 임박할 때 이런 징조가 나타난다 그랬던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본론 다 끝났어요. 5개. 예? 그러면 본론 끝났으면 뭐가 나와요? 결론 나오지요. 예, 결론. 도표 보세요. 결론은 어떻게 써 있나? 아까도 보여줬죠? 인자 오심 아까 했어요. 5번. 결론. 여태까지 계시한 것에 관한 교훈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걸 징조가 있다. 그러니까 이거 알아야 돼. 교훈이라면은 가르치는 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현상도 있다는 것은 이런 뜻이야라고 뜻을 가르쳐줘요. 교훈 1번, 2번. 이게 또 중요합니다. 자, 그럼 교훈 1번은 이 28절, 31절 요즘 길어요. 조금 길어요. 그럼 28절, 31절까지. 자, 28절부터 읽어요. 시작.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성령이 갖고 왔느니라 하시더라. 여러분, 이런 일이 뭘 같아요? 보통 이런 이런 것들은 바로 앞에 말한 것들이거든요.
말했으니까 이것들은 이렇게 미리 말한 거예요. 아, 앞에 오는 것을 가르친다. 아, 이거 우리말이에요, 우리말. 음식 이렇게 차려놓고 이것들은 그러면 조금씩 다 말하는 거죠. 똑같은 겁니다. 한글을 알면은 그 뜻을 알면 그냥 이러면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왜? 우리가 이제 우리 몸까지도 완전히 변화돼서 몸이 이 머리를 들려면 우리 속량은 이미 예수님 때 구원받았잖아요. 영이 구원받은 거예요. 육신이 구원받으려면 예수님이 오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말하는 머리 너희 속량이 가까다는 몸까지도 구원받고 몸 구원은 건 부활되고 변화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예수님이 오셔야 돼요. 이런 일이 시작되면 예수님이 올 거다. 그러니까 너 진짜 올 거다 이제. 근데 이런 일이 뭐예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일반 역사는 빼놓고 종말이 가까운 징조 두 개였잖아요. 2번 4번이었어요. 아유, 기억나요? 2번 4번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일을 보고도 이게 그걸 문맥을 보면 이게 그 2번 4번 얘기네. 2번 4번을 보면 예수님 곧 오실 거야 라는 걸 알으란 말이에요. 그 아멘 크게 나오는 건 좋네요. 자, 이런 일이라는 말이 31절에 또 나오네요. 31절 두 절을 뛰어넘어가서 31절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시작.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을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아까는 너희 속량이 가까웠다고 그랬는데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는 말을 바꿨어요. 똑같은 겁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거는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를 말을 좀 다르게 해서 풍성하게 한 겁니다.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참 헷갈리고 이상한 이상한 삼천포로 빠지는데, 저기 삼천포 사는 사람 좀 미안하지만 하여튼 삼천포로 빠지는 신학자들 목사님들이 많아요. 성도들도 많고. 왜냐? 29절 30절 때문에 그래요. 그 중간에 있는 29절 30절 이의 비유로 읽어요. 시작. 이의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 보거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인 줄 알아. 그랬잖아요. 무화과나무가 이스라엘 국화예요. 이스라엘 나라 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31절에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을 보고, 이런 일이라는 게 무화과나무, 이스라엘이 독립하면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웠다고 해석해가지고 계산합니다. 그래가지고 1948년에 이스라엘이 독립했지요. 거기 40년 더하니까 88년이지요. 1988년에 한국 올림픽이 있었지요. 88 올림픽 때 메인 스타디움에 주님이 재림한다고 떠들었잖아요. 여기 계산해 쓰는 거예요. 그게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이단 아주 여기 뭐죠? 우리 레포츠 공원에 있는 이단 누구야? 거기서 제일 크게 떠들었어요. 88년 때 오신다고 난리친 그 이단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런 일이 무화과나무를 바로 앞에 걸 얘기한 건데 사실은 앞에 거보다 더 앞에 거가 이단이 이런 일이 또 있잖아요. 28절은 그 위 거잖아요. 무화과나무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요, 마태복음에서는 이게 막 한 절이 빠져 있어요. 이 위에 거 28절이 빠져 있고요, 31절만 있어가지고 그래서 속기가 쉬워요.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 28절이 있잖아요. 이런 일이 무화과나무 뒤에 나오는 게 아니라 앞에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누가복음을 봐야만 그 다음에 마태복음이 제대로 해석된다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거예요. 이해되겠죠? 야, 여러분들은 진짜 성경 해석의 전문가가 될 것 같아. 그래서 31절에 이런 일도 무화과나무 얘기가 아니다. 그럼 무화과나무 얘기는 뭐냐? 단순해요. 앞에 말한 지금 2번 4번 본문에 2번 4번 본론에 그걸 보면은 당연히 주님 오실 걸 알 수밖에 없는 게, 무화과나무 보면 여름이 꽃이 피면 무화과나무 갖고 온 당연한 거다라는 얘기예요. 더 이상 어려움이 없습니다. 여기 29절 30절은 없애도 하나도 문제가 없어요. 이건 추가 설명이니까. 예, 멋있습니다. 넘어갔어요. 그래서 이제 교훈 넘어갔죠? 교훈 끝난 다음에 권면이 나와요. 권면 또 도표도 보세요. 권면 어떻게 나오나? 제가 도표를 그렸어요. 하나, 둘, 하나밖에 없네. 도표는 하나밖에 없어요. 아니, 권면은 34, 36절, 그러니까 3절입니다.
가만히 있어봐. 근데 아까 지금 32절 교훈은 아직 안 했죠? 저기 32절을 안 읽었지요? 두 번째 교훈 읽어야 돼요. 33절 두 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 보세요. 이게 또 문제돼요. 이 세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있노니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아까 무화과나무 비유하고 하고 요 세대하고 연결시켜서 세대는 40년 잡아서 88 올림픽 때 주님 오신다고 그렇게 난리친 거거든요. 여기 세대하고 합쳐서 이스라엘 사람은 세대가 40년이에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30년 잡아요. 그 세대인데 성경도 40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그런데 보세요. 이 세대가 자 앞에 거는 예수님이 재림하는 일 맞지요? 인자가 온다고 그랬으니까. 그런데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진다. 이 세대가 뭐냐? 이것 때문에 신학자들이 골머리를 아파요. 그래서 설명하는 게 이 세대는 보니까 아니 이 예수님이 이 예언하신 게 AD 30년이에요. AD 30년 예수님이 33살 때 AD 30년에 이 말씀하신 다음에 40년 뒤에 예루살렘이 딱 성전이 망해버렸어요. 한 세대 만에. 아니 그 사실이잖아요. 이건 역사 아는 사람 다 알아요. 그러면 결국 제자들이 예수님 언제 예루살렘 망할 겁니까? 그러면 40년 이내에 다 망할 거야 라는 말을 여기서 하신 거예요. 이해돼요? 몇 년, 몇 월, 몇 시 이렇게 말씀 안 하시고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일시는 날짜와 시간을 모른다고 그랬으니까 예수님 그렇게 말씀 안 하시고 크게는 말씀하신 게 40년 이내에 다 이런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40년이 안 지나간다. 40년 지나기 전에 다 이룬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제자의 답변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제자의 답변 40년 만에 그 예루살렘 무너진 게 다 무너지게 될 것이다. 답변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31절하고 32절하고는 이게 단락이 나눠지는구나 하는 걸 사실로서 이 역사적 사실로서 알 수 있는 거죠. 제자들은요 이게 예언이었거든요. 아직 이루어지기 전 40년 전이니까. 우리는 이미 1900 몇 년 전이에요 이거. 40년 전 1980년 전 얘기예요. 아닌가? 어떻게 계산해야 돼? 30년을 더 하니까 예수님 70년이죠. 그러면 1950년 전 얘기예요. 과거 얘기니까 우리 역사로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32절 33절은 명심하세요. 32절 33절은 예루살렘 멸망에 관한 예수님의 예언이다라는 것을 머릿속에 콱 새겨놓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모르면 그 다음에 이제 마태복음 해석이 막 헝클어지기 시작합니다. 명심하세요. 여기 너희가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모든 일이 이루어진다. 이 말 절대로 이루어질 거다라고 말한 거는 예루살렘 멸망에 관한 예언이고 이건 사실로 증명된 거고 그 사실로 인해서 요거는 별도의 문맥이다. 단락이다. 32절 32절 33절은 그렇다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제 마지막은 이제 끝났어요. 결론 다 끝났습니다. 결론 중에 첫 번째는 예수님 오시는 거고 두 번째는 예루살렘 멸망하는 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멸망도 말씀하시고 오실 것까지 얘기하셨어요. 결국 이제 나머지 권면은 뭐예요? 권면 기도하고 깨어있으라.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 때문에 마음이 둔해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으라. 이것도 해석할 이유가 있는데 너무 시간이 많이 지나서 더 이상 자세히 설명할 수 없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누가복음 분석 끝났습니다. 그렇게 해서 분석한 결과 분석하면서 가보니까 문맥 따라 분석한 거예요. 분석하면 구조가 나와요. 문맥을 따라서 그걸 문맥 따라서 확인하면 구조가 나오게 돼 있어요. 구조가 나오면 그 큰 그림은 그냥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이 물은 게 답변을 안 하신 게 아니라 40년 이내에 다
무너질 거야라고 예언하신 거라는 걸 알고 있고, 예수님 이 재림하실 날은 재림하실 거에 대해서는 요 징조를 보면 안다. 요 두 가지를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왜 두 가지를 했느냐? 성전 무너진 것만 물어봤는데,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성전 무너짐은 제자들에게 직접 관계됐지만 그 제자들에게, 그 당시 사람들에게, 그러나 이 세상의 모든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이 종말이 중요하잖아요. 모든 사람에게 부활에 있다니까 그것까지 연결시켜서 성전의 멸망이 세상 종말하고 같은 비슷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모형적이기 때문에 그거 종말의 것까지 말씀해 주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다 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흘러서 이렇게 해서 좀 미안하기도 해요. 항상 길면 미안해요. 내가 또 아주 준비된 거 더 많아요. 이거 보여줄게요. 그냥 이거부터 준비해서, 이거 이제 공부를 하면요 이렇게, 자, 이거 옮겨야 되잖아요. 아까 두 개 옮겨야 된다고 그랬죠? 앞으로 이번 전에 이거 보여요? 그래. 이거 근데 여기를 여기로 옮겨야 돼요. 이 화살표로. 근데 여기 자리가 없잖아요. 자리가. 그 자리 만들면 되지 뭐. 이렇게 옮겨, 위로 옮겨 이렇게 옮기면 되지, 그죠? 자리가 생겼죠? 그럼 밑에 있는 그 두 개, 요거를 파란 초록색 칸친 거를 위로 올려 이렇게 여기로 옮겨라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요 순서대로 사건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다시 여기까지 문맥을 따라 구조를 배웠으니까 이제는 다시 한번 이 순서로, 지금은 아까는 성경대로 읽었지만 이제는 사건대로 성경을 이 모든 일 전에라고 말한 것부터 이런 일이 이러겠구나, 이런 일이었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지금 예루살렘이 무너지는 거는요, 예루살렘 무너지는 거는 일반 역사보다도 더 먼저 있었던 일. 그냥 AD 70년 맞죠. 그 먼 지난 이야기였다. 예수님 당시는 40년 후에 있을 일이지만 그렇게 됐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헷갈려 가지고, 이거 예루살렘 구대리 예언한 거 있지요, 이걸 미래를 해석하는 사람도 수두룩해. 이거는 이미 과거에 끝난 얘기다라는 걸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누가복음에 관한 아주 근본적인 설명을 다 해두고 보니까 시간이 또 이렇게 많이 갔습니다. 자, 또 도표 한 번 더 볼까요? 그냥 준비한 거 할 수 없습니다. 준비한 것만 다 끝나고 다음 주에 못할 것 같아서 보여드려요. 이거가 마지막 질문입니다. 여러분이 답변을 하고 시험 볼 내용인데, 필기 시험 안 봐요. 오랄 테스트. 여러분이 제가 말로 이렇게 하면 이게 결론이 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으로 넘어가서 지금 이거 요 자리에다가, 요 왼쪽 자리에다가 마태복음 줄을 쫙 연결시켜서 연결하면서 성경 전체를 이제는 그림을 그려나가는 그런 일을 할 건데, 다음 주는 그렇게 할 겁니다.